샬롬. 3월 11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성민 장로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며칠 전 학교에서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내오라는 과제를 받고 아내가 옛 사진들을 이제 살펴보던 중 이제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했던 우리 아이들이 벌써 사춘기 소년들이 되어 버렸고 그 사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많아졌고요. 인생에 대해서 또 나름의 고민들을 하고 있죠. 부모의 간섭보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물론 아이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분야들이 있죠.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또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갈 뿐이죠.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8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이 18장에 나왔는데요. 19장엔 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혼을 내는 거죠. 여기가 어딘데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입니까? 어서 아이들을 데려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혼내시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순전함 아니면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진 것 아니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기보다 그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삶의 자세들인 거죠. 생각해보면 저희 집도 이 4명의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은 그저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좁은 방에 뒤엉켜 잠을 자도 좋았고 때로는 넓은 마당이 있어서도 좋았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지낼 때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좋고 행복합니다. 부족함을 잘 몰랐죠. 부모들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좀 아쉽다.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걱정하고 고민할 뿐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커버린 아이들이 자기 방도 필요하고 자기들의 시간도 필요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 불편한 것도 많고 부딪히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또 다른 고민, 염려도 더 많아졌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책임질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걱정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이제 누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뒤이어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계명들을 철저히 지켰고 쓰면서도 그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유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고 그 속에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지만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난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을 살라는 거지? 이렇게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와 바늘기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천국, 하나님 나라, 아니면 영생, 이 구원이라는 단어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소유와 재물을 통해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걱정과 근심이 눌려 있지 않고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를 향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나 부자를 향한 태도는 기존의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 그런 믿음이 있는지 되돌아보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